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것이 장애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때로는 부부들에게 물어보면 남편이 문제고 배우자가 문제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의 유혹, 미혹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이 가진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고, 죄성 때문에 그렇죠. 또 환경과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 생활이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잖아요. 믿으려고 한다면 믿음의 대상이 필요한데, 근데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큰 장애물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잘못됐을 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 전도할 때 자주 등장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간증들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간증들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어요. 아이도 생겼고요. 때로는 사업이 번창했고요. 때로는 자녀가 너무 잘 됐고요. 때로는 큰 위험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제 전도되어서 온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었죠. 이 땅에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축복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복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왜곡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고 깨어져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인생과 다르게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복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또 그런 것을 뛰어넘는 복.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영생이거든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평화를 추구하기도 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딛고 일어나야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화평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우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쓰진 않지만 한때 그랬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또 시집장가 잘 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병도 없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것 자체가 의미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의 주요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잘 읽고 해석하고 깨달아 알기 위해? 그런 것도 있겠죠. 적용할 수 있고 삶으로 실천하고 변화되기 위해.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알미 아니라 진짜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시편 34편 말씀,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할라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십시오도 아니고 맛보아할라.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또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선하신 하나님. 근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하나님 선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 라고 생각합니다. 번영신학에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 한다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샤머니즘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도 올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오해하면서 그렇게 간단하면 율법주의 종교심으로 가기 쉽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거죠. 저도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 부모님 진짜 열심히 헌신하셨고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우리 꼭 하는 얘기 있죠. 무슨 얘기합니까?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서 본 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분은 선하신 분, 그리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분은 선하지 않은 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시각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인데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 세상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얘기합니다. 그 좋다라는 거, 뭐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뭐 때로는 친절이란 좋아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 정말 중요한 것, 인간의 눈에 볼 때 보기에 좋았다 이게 아니고, 이 좋다,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 잘 부합하고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 그런 것들을 볼 때 선하다라는 거죠. 이 선함이 성경 안에 드러나 있는 곳이 있어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출애굽기 33장인데요. 출애굽기 33장은 32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3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백성들, 그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론과 함께 우리를 인도해낸 그 신을 좀 우리가 만들자,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3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너희 가운데 가지 않겠다. 따라가지 않겠다. 가도 내가 천사를 보내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출애굽해 주셨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만 가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구합니다. 끈덕지게. 함께 가신다라고 그렇게 들어주세요. 막 요청을 하니.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함께 가는 것을 좀 증명해 주십시오. 함께 가시는지를. 그래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33장 18절 말씀인데,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더니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9절이에요.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이 선한 것은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좀 대표하는, 아니 이것을 다 총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나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그게 34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실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자꾸 이분법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만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공의로우시죠. 하나님 질서가 있으시고 균형이 있으신 분이고 완전하시고 그 안에 모순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그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인자 자비와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이요, 노래잖아요. 기도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시편은 그 시편이 쓰여진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표제어로 나올 때가 가끔씩 있어요. 누가 썼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34편 한번 성경 보시면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썼죠. 어디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시은 시. 이 배경에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죠.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로 몸을 숨기러 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숨을 곳이 없다 여긴 거겠죠. 블레셋 땅에 갔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서 이제 숨을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기스, 이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에게 많이 전국적으로 계속 회자됐던 노래를 또 부르는 거죠. 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 위험합니다. 위험적인 존재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오늘 사무엘상 21장 12절 14절 세 번역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이 미친 녀석 아니야?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고 왔느냐?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며 아무 벽에다가 막 이상한 글을 써가면서 손가락으로 그리고 나오게 되는 거죠. 아비멜렉이라는 얘기는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애굽의 왕을 바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빠져나온 후에 지은 시가 오늘 34편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4절, 6절, 7절인데 4절에 보니까 시편 34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의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렇게 피해 블레셋까지 갔는데 원수의 나라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셨다.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말씀이요. 34편 8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말 목숨이 정말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 응답으로 그는 구원, 노임을 받았고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렇지. 다윗이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으니 야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요. 그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21장 사무엘상 22장 1절 2절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냐? 1절 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상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도망한 곳이 어디예요? 아둘람 굴입니다. 근데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2절 말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미친 채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왔습니다. 기지를 발휘해서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선. 근데 와서 보니 어때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피했는데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같이 와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도망자이고요.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우수한 군대 병력도 아니고 자기와 같이 환난당한 자, 그리고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고백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부르짖어서 미친 채 하는 어떤 기질을 발휘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건짐을 받았는데 아직도 도망자의 신세고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도망자고 아직도 쫓기는 자고 원수의 땅에도 갔는데도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왔는데 아둘람굴에 왔더니 온 사람은 좋은 병력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다 약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 이런 절박한 상황에 현실은 지금도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요 그가 고백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사자는 굶주려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다, 좋다라는 것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좋은 것 동일한 단어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모든 것에서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죠.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도망쳐 온 자고 아직도 도망자이고 아직도 그를 도울 자가 없고 오히려 도와할 자가 더 많은 그 자리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원통합니다. 나는 환난당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게 나는 행복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내 지금 상황은 지금 열악하고 환경이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 이 모습을 나는 보았고 또 이것을 통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종국에는요, 지금은 당장 잠시 피한 것 같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모든 좋은 것에 선한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시 머무는 인생이고 장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잠시 피한 것 같고 잠시 그런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기지를 발휘해서 피한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미친 짓 잘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도우셨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좋은 것으로 채우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인생에서 행복한 것일까?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피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뭘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뭘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 어려움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도우실 때 도와주신 그 도움의 결과들에 우린 집중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간 거구나. 결국은 내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에서 내 기지로 내 지혜로 나온 것 같지만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실력 아닙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실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은 종국에는 모든 좋은 것에 가득하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듦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가는 거죠. 결국 그 선하심을 맛보고 선하심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돼요? 죽음 가운데도 뛰어넘는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은 다 쇠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통해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사망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만 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확실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서 풀려난 것 같지만 부르짖은 그 작은 음성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셨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해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 근데 막상 와보니 아둘람거리고 아직도 나는 도망자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보니 환난당한 자, 정말 원통한 자, 동일한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소망이고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대할 때에 단순히 어떤 문자로 어떤 교훈으로 어떤 지혜로만 받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내신 하나님을 진짜 맛보아하는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맛보아 알다라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요리사의 언어잖아요. 너희가 이 맛 알아? 너희가 개맛을 알아? 너희가 뭐 무슨 맛을 알아? 이런 거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아? 맛보아 알아? 사람의 감각 중에 오직 미각만이 어때요?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인식하는 자와 인식하는 대상이 하나가 되게 하는 감각이 이것밖에 없어요.
시각과 촉각과 후각과 그리고 청각은요 다 거리감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 맛을 내 혀에 올렸을 때 녹이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그게 맛보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맛보아 알다라고 할 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 안다라고 할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있고요. 대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얘기한 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정말 좋은 책이에요. 평생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정도는. 좀 두껍긴 하지만 잘 쓰셨어요.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about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about.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아는 경우가 많죠. 눈은 어떻고, 눈의 크기는 어떻고, 키는 어떻고, 뭐 조금 더 안다면 그 사람의 습성, 말투,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로필 정도. 근데 그 사람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이 맛보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뭐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뭐 설교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과 저희 가족이, 저희 아들이, 저희 아내가, 저희 가족이 저를 아는 것과는 비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암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자꾸 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이런 분, 이런 분.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참 많은데, 어제도 또 그랬는데, 그렇게 설교 준비가 어렵냐라는 그 얼굴을 가지고 저한테 눈을 보면서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아니,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건 나누면 되는데, 그게 설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냐? 진짜 맛본 자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제가 그러죠. 당신이 와서 여기서 해라. 속으로만 얘기하고.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맛보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맛집 가서 이 맛집 가보세요라고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묘사를 하잖아요. 그 맛이 어떻고, 뭐 미각이 어떻고, 뭘 먹을 때, 뭘 씹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렇듯이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맛이 계속 남아있어서 또 맛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 맛보아하는 것,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A.W. 토저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으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다. 뭐 정보라는 표현 이렇게 별로 와닿진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머무를 때, 아, 나도 맛보아 알아야겠다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어바웃하면서 알았던 알미, 이제 하나님 그 자체를 아는 알므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알므로 바뀌는 길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새해에 다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어림풋하게 알았던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지식으로 바뀌는 그 과정 안에 뭐가 있냐? 묵상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곱씹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몇 구절만 다룰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읽은 이유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자꾸 되뇌어 보십시오. 오늘 8절의 말씀이 좀 남아서 한 주 동안 좀 되뇌우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해봤거든요. 다윗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그가 고백하는 것. 비록 미치광이처럼 내가 내 기질을 발휘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었구나. 그리고 지금 나왔는데 아둘람 굴에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회복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셔서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실 것이구나라는 고백, 확신,
크게 맛본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그냥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 좀 머물러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말씀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잖아요. 오늘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맛보아 아는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부르짖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럼 완전 회복되지 않았지만 정말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알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정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때론 문제 해결도 있고 그건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고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내가 바라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지식이 점점 쌓여가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분에 대해서 그냥 그분의 어림풋하게 아는 어떤 프로필 가지고 이런 분이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선하시다 되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윗처럼 이런 험난한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내가 맛보고 회복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요. 함께 맛보아 알자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자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땅의 언어가 있다라면 기도예요. 하늘의 언어는 말씀이고, 주셨으니 이제는 내 입술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또 혀에서 악을 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소리, 기도의 음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연약해서 어떠냐면, 인간은요, 고난이 없으면요 죄로 굽어진 존재여서 하나님 그렇게 잘 찾지 않습니다. 잘 부르짖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잘 서지 않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더 말씀이 들리고 귀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약해서 육신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게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제가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작년에 기억나는 신방이 하나 있는데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얼굴이 그렇게 이렇게 뭐 화나지 않으셨어요. 좀 어두운 분이셨는데, 신방할 때 이렇게 마스크를 보고 신방하시는데 너무 얼굴이 해맑으시고 밝으신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제 나눠주셨는데, 지금도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그렇고 동업을 했는데 거의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풀리지 않는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요즘 말씀이 잘 들려요. 말씀이 잘 제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인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힘든 마음을 가지고 왔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왜 내가 쫓겨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헤매고 다녀야 되고 도망자가 돼야 됩니까? 근데요, 다시 또 하나 기도해요. 충심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거든요. 무엇을 회개했을까? 다윗이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고요, 아기스 왕이었고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채 하고 도망가는 거죠. 근데 진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나오는 구절이, 연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맛보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맛보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맛보실 거예요? 단순한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니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좀 마치도록 할 텐데,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11절 말씀에 자꾸 눈이 가게 됐어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던 자가 내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구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맛보았던 그 자가 계속 다음 세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 그걸 내가 가르쳐 주겠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야. 오늘날 다음 세대가 점점 죽고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더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정말 우리가 나눠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맛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손에 잡고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혀에 넣어서 정말 자꾸 삼키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 이분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선한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실 분이지, 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맛보는 인생이에요. 올 한 해 우리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찾는 가운데 진짜 선하신 하나님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건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근데 그 모든 큰 그림 속에 하나님 선하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래서 올 한 해 진짜 그 선함이 내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관해서만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